위대한 명령 2025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표와 또 비전 선언문 그리고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국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교회 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매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나라는 결국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 나라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전 선언문, 예수님과 관련이 있죠.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제 낭독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낳아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하여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것을 우리 이 양동 지역에 또 우리 민족의 열방까지 그 일을 하고자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함께 동격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네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4대 핵심 가치 시작. 위대한 성경, 위대한 명령, 위대한 교회, 위대한 헌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위대한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단어, 명령이라는 것이 가장 잘 사용되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명령하면 생각나는 것이 군대죠.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명령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군인은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요즘 영화 중에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지금 설 명절 기간에 영화를 보시려면 이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가의 영상을 잠시 한번 보고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발을 시작으로 일본군 수비대를 선제 타격. 이창섭은 다이너마이트를 뿌려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전투. 그 끝은 칼로 후비는 함정. 결국 대한A군은 대승을 거두죠. 누군가? お前は誰だ？私は大日本帝国陸勲章さん森田壮だ。お前は誰だ? 너희들을 전쟁 포로로 석방할 테니 가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라. 동료들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 셈인가? 자네는 4천만 일본인을 모두 죽이는 게 목표인가? 나는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게 내 목표야.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어야 할 것이야. 안중근의 이 나이브한 선택은 곧 엄청난 결과가 되어 돌아오죠. 안중근이 살려준 일본군들이 대한A군을 추격해왔고 砲撃の用意だ. 안중근과 동료 몇몇이 마을에 먹을 것을 가지러 간 사이
의군은 거의 전멸하고 맙니다. 사무치는 죄의식을 안고 홀로 두만강을 건너던 안중근은 죽음 끝에서 결심하죠. 죽은 동지들의 참담한 비명이 귓가를 맴돌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처참한 형상의 시신들이 눈앞을 떠돌았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었으니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 목숨은 죽은 동지들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어떤 큰 깨달음에 있어서 그가 이제 하얼빈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깨달아졌는가?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봤듯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뭔가가 깨닫고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명령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의 4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자 하는데요. 위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세상의 그 많은 책들 중에 우리는 왜 성경의 이 위대성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이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자막이 안 떠지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까?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책으로도 찾을 수 없는 영생의 길을 찾고자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답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성경이 제시한 영생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가치,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누구를 깨달아 알게 된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핵심 가치. 우리 교회가 위대한 성경,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불행이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가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히 알게 되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 이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 교회의 4대 핵심 가치 중에 두 번째 위대한 명령인 것이죠. 이걸 지상 명령이다, 지극히 존귀한 명령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표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주인공이 어떤 고뇌를 하잖아요. 그 고뇌 속에 자기가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죽으려고 했지만 마침내 뭔가가 깨달아져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바쳐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만큼 나라의 독립에 대한 어떤 고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명령, 이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명령이라는 것이죠. 어떤 큰 희생을 치룬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것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사람, 그들을 우리는 애국자라는 표를 칭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그래서 칭송하고 그들의 희생을 숭고하게 여기죠. 우리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희생이 뒤따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보다 더 존귀한 가치,
어떤 나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통치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지, 그것을 이루어 가야지,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 양동 지역과 우리 민족과 열방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땅끝까지 말씀하셨는가? 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 즉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셨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 끝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 즉 유대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진행되어져 온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로마 제국의 그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 때 엄청난 박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을 내고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가게 됩니다.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인데 그때도 엄청난 박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가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면서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복음은 언제 전해졌을까요? 그런 진행 속에 1884년,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냐면 140년이 이제 지납니다. 140년 전에 1884년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집안에서도 쫓겨나야 했고 마을 공동체에서도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공산주의가 들어옴으로써 교회당 안에 성도들을 가두어서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이제 참혹한 그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전달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2 제자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깨달은 사람에 의하여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래서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그 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복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그는 그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지옥에 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우리 교회는 1971년에 세워집니다. 54년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5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도 동일한 이유가 되겠죠.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을 받고 누군가가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까지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54년 동안 계속해서 이곳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사랑방에서 7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들의 수고가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자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교회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이 주어져 있지는 않을까? 오늘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여전히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명령에 복종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복을 주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고뇌와 인생의 번민과 잃어버린 그 길을, 나는 길을 찾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나는 깨달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삶의 허무와 좌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영생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노름에, 도박에 빠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의 가정은 불화와 갈등과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 안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온갖 이 희망,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알지 못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도 영생의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그랬듯이, 나도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고 잠 못 자고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길을 찾았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우리도 이미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그러한 고통과 좌절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여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정이라든지 직장에서는 친척과 이웃,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명령은 우리의 가족, 자녀들, 우리 친지들에게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 일을 우리는 이 양동 지역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민족의 모델로 그리고 열방까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와 일본, 필리핀 땅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상의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길을 잃었다라고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가 깨달아졌을 때에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내 남은 인생은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삶의 가치를 드러내야지, 그런 결단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결단,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앞으로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은 그 결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대한 명령에 여전히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매국 교회에 내가 참여하는 이유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이 교회에 참여하는구나.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내가 할 일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한번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고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쏘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은히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열정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열정, 나의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어디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혹시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복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국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 상처받았어, 여러분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의 말이 신경 쓰이고 저 사람의 말이 신경 쓰이고 두려움만 가득 차고 우울감만, 비교의식만 짓누르고 있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위대한 명령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명령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교회에 속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것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그런 자로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주시는 이 일을, 이 명령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